왜 불러줬냐면 한국사 알기도 어려운데 내가 왜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공부해야 될까? 내가 왕 이름을 왜 외워야 할까? 내가 한국의 왕 이름도 못 외우는데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왜 구역을 기록하셨는지 말씀에서 정확하게 써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오늘 29장 44절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4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유, 곧 출애굽의 목적을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구약의 말씀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 내용을 좀 잠시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본문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한테 구약을 기록해서 주셨는지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보기가 되고 깨우치기 위하여 누구한테?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한테. 우리는 지금 말세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오시는 재림까지의 그 시대를 은혜의 때라고도 하지만 말세의 때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 재림을 기다리는 말세의 때를 살아가거든요. 그런 우리한테 본보기가 되라고. 어떤 본보기?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살았던 그 말 안 듣는 그 출애굽기의 그 백성들의 모습이 너희에게 본보기야 하면서 보여주시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구약의 사건들이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깨우치게 하시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말씀은 과거의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말세의 시대를 또는 은혜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주시는 교훈입니다. 또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고 말씀하세요. 호세아서의 4장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럼 우리가 이 지식을 세상의 정보나 학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지식이 하나님이 쓰신 내용이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사람들이 써내려간 말씀인데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 이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망한대요. 오늘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예배드리면서 망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망하는 거는 시험 망치고 재산을 탕진하고 먹을 게 없고 이런 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말씀에서 망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 영적으로 심판에 이뤄서 하늘나라가 아닌 곳을 가는 자들을 망한 자라고 해요. 근데 그 망하는 자들이 어떤 자냐면 지식이 없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래서 지식적이야 이르지만 하나님은 지식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 무엇을 우리한테 원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면 길을 잃게 돼요. 내가 왜 살지?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면 뭐하지? 그래서 연예인들이나 재벌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삶의 공허함, 허탄함 이런 것들로 인하여 삶을 끝까지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근데 잠언서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인간은 영원을 사모합니다. 영원한 것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그 영혼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영생.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영생. 근데 그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이 구원의 여정에서 길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것이 망하는 길, 심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말하는 망함은 육신의 실패가 아니라 심판에 이르는 영적 멸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사건들을 본보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내용들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어느 곳에 이르게 되는지 그 본보기로 그 구약의 39권을 통하여 우리한테
교훈과 본보기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을 시키셨는지 그 목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의 첫 번째 목적은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출애굽시키셨어요. 오늘 본문 44절을 보면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44절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거룩하게 하신대요. 근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면 거룩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주체가 나예요. 내가 거룩하게 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45절도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46절에도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주체가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어떤 행위로 이루어서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 말씀은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먼저 보여주고 있으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단지 고된 노동, 출애굽에 있을 때 엄청 일 많이 했잖아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노역, 일을 정말 많이 시켰죠. 그 고된 눈에 보이는 육적인 노동에서만 해방시키기 위해서 건져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거룩함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까 읽었던 것처럼 모든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게 하며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행위로 노력으로 믿음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기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거룩함을 어떻게 얻었다 그랬죠? 예수님이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이 말씀은 죽으심으로예요. 우리 전문 용어로 어제 내가 우리 이하진 집사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단번속죄라고 합니다. 믿음은 무엇을 이루어서 조금씩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죽으심을 믿음으로 거룩함을 얻는 거예요.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렇게 거룩은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얻는 성취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은혜입니다. 거룩은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얻는 성취가 아닙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은혜예요. 거룩은 내가 뭘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혜여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출애굽을 시키셔서 바로 평탄한 길로 보내지 않으시거든요. 일부러 광야로 인도하세요. 마찬가지로 거룩해진 백성을 이끄시는 방법이 꽃길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윗도 쫓겨다니는 생활이 끝나고 나서 꽃길이 바로 펼쳐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또 훈련을 시키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민족도 출애굽을 시켜서 하나님께서는 짧게 갈 수 있는 거리를 버리시고 40년이라는 시간을 뺑뺑이를 돌리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믿음이 우리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면 너무 좋은데 이 뿌리가 내려지지 않으면 참 요동치고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천히 그리고 깊이 우리를 다루시는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 40년이 아니라 그냥 웬만하면 4년으로 끝났으면 좋겠고 4일로 끝났으면 좋겠고 4개월로 끝났으면 좋겠고 4시간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우리만 급할 뿐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임테이블로 일을 해나가세요. 근데 아무리 내가 조급해도 기도한다고 이게 줄여진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줄여주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임테이블대로 하나님의 페이스대로 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또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신 목적을 신명기 8장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가는데 우리에게 믿음의 힘을 주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말씀과 기도로 믿음이 단단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인간인지라 조금만 연단이 오거나 고난이 오면 흔들려요. 그리고 저기서 사람이 떡으로만 해서 저 떡은 세상의 것들을 이야기해요. 세상의 부, 세상의 명예, 세상의 만족 그런 걸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로 인하여 그 말씀으로 나를 낮추시고 여기서 만나는 복음이거든요. 말씀을 먹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까운 블레셋길로 가지 않게 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뒷구절에 보면 뒤에 보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겁이 나면 가다가 힘들면 세상이 너무 좋고 세상의 것이 나를 위로해 주는 것 같고 세상에 풍요로움이 있어야지 내가 안정적으로 될 것 같고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가고 싶고 이게 율법처럼 탁탁탁탁 하면 돼 안 돼 뭐 이런 거 그게 조금 더 익숙한 것 같고 그래서 돌이켜 갈까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의 훈련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싸움 준비가 안 된 백성을 먼저 말씀으로 무장시키시고 믿음의 근력을 키우시고 그 다음에 싸우게 하세요. 무조건 준비도 안 됐는데 너 세상으로 나가서 한번 싸워봐 이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드셔서 근력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십자가 정병으로 준비가 됐을 때 싸움을 영적 전쟁을 하게끔 하신다는 말씀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매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믿음을 지키는 싸움, 말씀을 붙드는 싸움, 제일 중요한 거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 속에서 늘 내적인 싸움, 영적인 싸움을 끊임없이 치러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복음의 길은 좁고 협착하고 힘든 길입니다. 절대 이 하나님의 자녀의 길이 꽃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가 형통한다. 그거는 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무조건 잘 된다? 그러면 세상의 종교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하늘나라이기도 하고요. 첫 번째는 이 땅에서는 평안을 주세요. 이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평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안에 이 심령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면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 영적인 전쟁을 이기는 길은 내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우리의 성전을
말씀으로 더 공고히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더 공고히 해서 이 심령 안에 하늘나라 소망으로 풍요로워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것은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져도 마약을 하고 술을 하고 그 공허함 때문에 덜덜덜 떨고 생을 마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게 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세상의 것도 누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 하늘나라의 소망이 내 안에 풍요로워져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이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무엇이냐면 믿음이래요. 믿음으로 이기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10대 고민, 20대 고민, 30대 고민, 40대 고민, 50대 고민, 제가 60대 고민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고민이 틀려요. 10대 때, 20대 때, 30대, 40대, 50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생기면 아이들, 남편이 생기면 남편까지. 이 고민의 이 영역이 다 넓어지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그 불안감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볼 텐데요. 출애굽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출애굽의 두 번째 목적은 45절, 46절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한다는 걸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막 귀에다 대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러면 너무 좋겠지만,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으면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거야? 함께 계신다는 게 뭐야? 하나님의 형상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밖에 말씀을 안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45절,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출애굽은 장소의 이동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장소의 이동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동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겠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내가 너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백성을 데리고 나오신 후에 떠나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전에 우리는 어떤 자녀들이었냐면 어둠에 거하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에 거하던 자들이에요. 어둠의 자식들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빛으로 찾아오시면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빛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거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많은 성취가 있어도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없으면 영적으로 빈곤해요. 빈곤하다는 건 뭐냐면 가난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고아이고, 고아가 부모님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를 못 부르니까 영적으로 고아인 거예요. 그리고 나그네예요. 영적으로. 왜? 길을 잃은 거죠. 집이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 집이 없고, 그리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교회가 없는 거죠, 내 안에. 그러면 영적인 나그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영적인 나그네, 양적인 고아인 우리를 빛으로 찾아와 주셔서 함께 말씀으로 우리와 동행해 주시며 내 안에 거하십니다. 이렇게 세 번째 목적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의 세 번째 목적은 오늘 본문이 아니라 에스겔서 20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이 뭐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말씀을 해요, 구약에서는. 그래서 보면은 20장 9절 말씀에 이는 내 이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렇게 인도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지셨대요. 다 말씀하시는 거 보면 내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 곧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에 계시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계시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만든 게 아니라, 세상의 종교는 만들었죠. 사람들이 손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 기원이 달라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세요. 그리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계획하시고 스스로 이루시고 스스로 홀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이야. 내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한테 되게 잘 보이려고 하죠. 공부도 열심히 하면 칭찬해줄 것 같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심부름 많이 하면 엄마 아빠가 예뻐해줄 것 같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으로 너 예쁘다, 너 착하다, 잘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또 세상에 종교처럼 불공을 드리고 내가 무엇을 노력을 하고 정성을 보여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약속하시고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 약속을 스스로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단지 그 구원의 사역에 우리를 살짝 동참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서. 그래서 출애굽은 인간의 위대한, 모세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출애굽을 시킨 그런 인간의 위대한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자녀를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출애굽은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말씀을 제3자로 보면, 제3자의 이야기로 읽으면 불평하는 이스라엘만 보여요. 그리고 모세만 엄청 커 보여요. 그리고 말 안 듣는 백성만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중간중간에 우리가 묵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진짜 출애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민족 말 진짜 안 듣는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묵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위치에서 읽게 되면 그 출애굽하는 그 백성이 바로 나구나. 나한테 말씀하시고 있구나. 그래서 나를 향한 이야기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 앞에서 나의 전적인 부패, 전적인 무능, 그리고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잘났다고, 잘한다고, 열심히 산다 하더라도 오래 살아야, 요즘 120살까지 산다고 하는데 120이에요. 짧게 살면 70대, 그리고 좀 평균으로 산다 그러면 80에서 90 사이에 사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우리가 죽는 거는 다 동일한데 죽음 이후에 그 세상이 펼쳐져 있는데 그 길은 두 갈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인하여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천국의 영원한 삶, 지옥에서도 영원해요. 영벌, 영생.
이 이후의 삶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이후에 부활한 이후에 그 세상을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데, 제가 지난주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 그 스토리를, 그 내용을 굉장히 험담하고 잘못됐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이 땅에서의 현실의 하나님도 중요한데 어떻게 미래의 하나님만 생각하냐. 근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일만 있진 않거든요. 호길만 있지 않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믿음밖에 없어요. 부활의 소망을, 그 다음에 천국의 삶을 묵상하면서, 아 그래 여기는 잠시 잠깐이야, 금방 지나가지, 그래 그 세상이 있으니까 그걸로 우리는 그 믿음을 이겨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거, 천국 지옥이라는 거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세상이 됐구나. 근데 그런 말씀은 이미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신 일, 그 일을 믿음으로 굳건히 이 세상을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죄성 가득한다. 영적인 애굽에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 그리고 광야 학교에서 우리를 현재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호칭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녀라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는 백성이었는데 신약에 오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거든요. 이제 우리는 율법 덜덜덜 이거 못 지키면, 이거 못하면 이거 나 천국 못 갈 거야 하는 이런 율법의 두려움에서 떠는 백성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라 부르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랑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복음의 분량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죄성 가득한 나를 건져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랑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적인 신앙에만 머물면 하나님이 무서워요. 세상 살아가는 것도 무섭고 맨날 실수할까봐 두렵고. 근데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 복음의 사랑까지, 십자가의 사랑까지 믿음이 성장하면 세상이 두렵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그 아버지라 부르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를.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서 두려움을 떨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부활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우리한테 말씀도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